옳고 정당한 것은 자신의 의지. 무슨 일이든 옳고 정당한 것은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자유의지와 개인주의에 대한 견해를 요약한 문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개인의 자유와 의지를 존중하고 인간은 자기 의지를 따르며 행동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개인의 의지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며 개인의 행동과 선택은 외부의 규범이나 권위보다 개인의 의지를 따라야 옳고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규범과 관습, 정치적 권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개인의 의지와 자유는 개인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개인의 의지를 중요시하고 개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옳고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명언 역시 쇼펜하우어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반영한 것이며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만을 따른다는 것이 항상 옳고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규범과 윤리적인 고려, 타인과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의지는 삶의 고통의 근원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인 사고를 대표하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의 저서인 의지와 표상의 세계에서 나온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의지에 대한 그의 견해를 잘 요약한 문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삶의 원동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지가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만족과 고통의 원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욕망과 욕구에 의해 이끌리는데 이러한 욕망과 욕구는 끝없이 만족할 수 없으며 결국 고통을 초래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의지의 노예이며 삶은 고통의 비극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그의 철학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그의 작품과 명언을 통해 이를 표현하고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인 사고를 대표하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이 명언은 그의 저서 의지와 표상의 세계에서 나온 개념 중 하나인 표상에 대한 그의 견해를 잘 요약한 문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은 우리의 내면에 형성된 생각, 욕망, 욕구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이해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형성하며 이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와 행동은 이성적이고 현명한 생각에 의해 이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기 교육과 개선을 통해 이성적인 생각과 행동을 촉진하고 무분별하고 충동적인 욕구에 의한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쇼펜하우어의 인간 교양과 윤리적인 발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며 그의 철학적인 작품들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고통을 초래하는 불행한 기쁨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인 사고를 대표하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의 저서, 의지와 표상의 세계에서 나온 개념 중 하나인 사랑에 대한 그의 견해를 요약한 문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은 인간의 욕망과 욕구의 일종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기쁨을 느끼지만 동시에 고통과 불행을 경험한다고 봤습니다. 그는 사랑은 욕망의 충족을 통해 일시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기쁨은 불완전하고 비영구적이며 결국은 고통과 불행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이 불행한 기쁨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에 따르면 사랑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우리의 행동과 욕구를 지배하며 우리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관계와 충돌을 초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려는 욕망과 질투, 공포 등으로 인해 서로를 상처 입히고 고통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쇼펜하우어의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성향을 반영하며 그의 작품들에서도 사랑과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고통에 대한 그의 관심과 분석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는 그의 철학적인 시각이며 사랑에 대한 모든 경험이 불행한 기쁨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떤 이별도 가까이에서도 느끼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인 사고를 대표하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의 사회적 관계와
인간 교류에 대한 견해를 요약한 문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친구 관계를 신뢰, 이해, 서로에 대한 지지와 관심으로 정의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친구는 서로에게 끊임없는 동요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과 신뢰를 주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진정한 친구는 이별이나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서로의 옆에 있고 서로를 이해하며 지지해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언은 현실적인 관계에서 모든 이별이나 거리를 넘어서서 친구 사이의 완벽한 감정적 안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가 이상적인 친구 관계에 대한 미덕과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비전과 이상을 나타내며 그의 철학적인 작품과 세계관과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관계에서는 친구 사이에 갈등이나 이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완벽한 안정은 어렵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창조는 고독한 사람들의 양념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인 사고를 대표하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의 예술과 창작에 대한 견해를 요약한 문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창조는 고독한 사람들의 경험과 내면적인 고뇌, 고통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창작은 개인적인 고독과 격리 속에서 탄생하는 창조적인 활동으로 작가나 예술가는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과 시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표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독은 쇼펜하우어에게 창작의 영감과 진실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는 작가나 예술가가 고독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사회적인 현실을 깊이 탐구하고 이를 창조적인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아실현과 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가 창조적인 예술 활동에 대한 미덕과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창조적인 활동이 고독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며 예술가나 작가의 경험과 작품은 다양한 영감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은 고통의 비극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인 사고를 대표하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과 삶에 대한 그의 비관적인 시각을 요약한 문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은 불완전하고 고통스러운 존재이며 삶 자체가 비극적인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욕망과 욕구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으며 욕망의 충족은 일시적인 만족을 가져오지만 결국은 불만족과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욕망과 욕구에 의해 동작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의 구속과 고통을 경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의지의 노예이며 삶은 그 고통과 불만족의 연속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비관적인 시각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그의 작품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쇼펜하우어의 개인적인 철학적 견해이며 모든 인간의 삶이 고통의 비극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인간의 경험과 감정, 삶의 의미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는 개인의 성격, 문화적 배경, 환경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음악은 말할 수 없는 감정의 언어이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이 언어를 통해 표현되지 않는 감정과 정신적인 경험을 전달하는 독특한 예술 형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연속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언어라고 보았습니다. 음악은 말이나 글과 달리 인간의 언어적 제약을 벗어나 직접적으로 감정과 정서를 전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음악은 애환, 경의, 기쁨, 슬픔 등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며 이는 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공감과 감동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의 음악에 대한 비전과 감상에 대한 그의 철학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음악은 개인의 해석과 감정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기도 하며 사람마다 다른 감정과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가장 잔인한 고통이다. 우리는 그것을 더 잘 견디기 위해 삶의 방해물로 피한다. 쇼펜하우어의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견해를 요약한 문구 중 하나입니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의 비관적인 시각과 인간 심리에 대한 관찰을 나타냅니다. 쇼펜하우어는 두려움을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제압하고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제한하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해물을 찾아 행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을 견디기 위해 삶의 방해물을 찾는 것은 쇼펜하우어에게는 인간의 본성적인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방어 메커니즘이 결국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인간을 더 굴복시키고 고통을 증폭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의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인간이 어떻게 두려움에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견해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두려움에 대한 대처 방식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의 피해자이다.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적인 시각과 인간 심리에 대한 관찰을 반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에 의해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분석하는 동물이며 이러한 사고 과정은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사고와 생각에 국한되어 존재하는 인간은 자신의 생각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만과 욕망을 품고 있을 때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한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의 자아 인식과 인간의 사고 과정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 항상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며 사고와 분석을 통해 자기 인식과 성장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사고방식과 태도에 따라 생각은 인간에게 괴로움이 될 수도 기쁨과 의미를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